말씀 복음은요,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할 때가 인생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억울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정직하게 살았고 또 성실하게 살았지만 오해를 당할 때가 참 있죠. 또 누명을 쓰고 이유 없이 손해를 보는 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살다가 보면 또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 선행이 묻히게 되어지고 반대로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젊은 날에 선택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 선택이 뼈아픈 실수로 인하여 오래도록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주변과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아픔, 또한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처,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겼는데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삶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억울함의 감정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정도까지 어렵죠. 요셉을 좀 살펴보았어요. 제가 오늘 이 시편 9편을 준비하는 게, 이 시편 9편은요 다윗의 억울함 가운데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다윗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찾겠다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억울해. 아브라함도 억울해, 이삭도 억울해, 뭐 야곱도 억울해, 요셉도 억울해. 억울함이 다 억울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 아이를 내가 죽일까 살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이루었구나 생각이 되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이렇게 취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요셉이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괘씸하다 싶어서 간간 미수범으로 그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행적을 보면 억울한 건 1도 없이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전혀 억울한 것 같지 않게 살아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여잡고 살지 않고 그 억울함을 마음에 묻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원수는요, 내가 갚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원수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원수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갚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저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내어놓고 기도하여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문 밖을 딱 나서자마자 바로 즉시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전화가 오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즉시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맡기고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편 9편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의 편입니다. 돈이 있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이렇게 왜곡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강한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인생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유 없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장인어른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보다 낫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윗보다 낫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적어도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섭섭한 사람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 집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보여주는데 안 보여줘요. 이세,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가 보여주지 않아요. 볼 필요도 없대요. 하나 있는데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아버지까지도 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도 2번이나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 아버지에게도 외면을 당해요. 특별하게 다윗이 아버지에게 홀대하거나 아니면 탕자처럼 그렇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사울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었죠. 그가 골리앗 앞에 정말 서 있었을 때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골리앗도 해결해 주었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옆에서 하프를 켜주고 노래도 불러줬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너무 마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고발을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죠. 선을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아들까지도 배신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자동차 키 뺏겠다고 칼 들고 오진 않잖아. 근데 압살롬은요 아버지까지도 욕보입니다. 아버지의 첩들을요 욕을 보여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모함을 하고요.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까지 가냐면 아버지의 첩들 있잖아요. 첩들을 대낮에 욕을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요. 아빠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데려다 키운 자식 아니에요.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놀았던 사람이에요. 에버랜드도 같이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아들인데 갑자기 변모해서 부모 거 다 뺏겠다고. 이런, 아니 가족들에게 배신받으면 완전히 이건 남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치명상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들처럼 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한 적도 없고요, 내가 선을 행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대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은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성경에 억울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하갈이라는 사람 아세요? 하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혹은 이삭, 요셉, 창세기 나오는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주목해서 바라봐요. 그런데 하갈은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하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75세 때 그를 부르셔서 자녀를 주시겠다.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아니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나 보다 해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그 천막에 집어넣고 그래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럼 하갈은 뭐 내 의중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사라가 그 하갈을 미워하죠.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질투로 광야로 내쳐버린 거예요. 물론 멸시함은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광야로 내칠 것까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로 내치는데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금 물하고요, 빵하고 주고 보내버립니다. 이건 죽으라는 거예요, 광야 가서. 그러니 이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제가 집중해보지 않은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설교해보지 않은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도 집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집중해 보고 계십니다. 즉시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지만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갈은요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억울함조차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며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도 내 주변에 없고 외로울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 줄 수 있고 때로는 짓밟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며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주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냥 누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그 억울함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면, 억울한 것도 속상한데 그 억울함이 묻힐 때가 더 속상해요. 부당함이 그냥 없었던 일들처럼 지나가는 게 속상한 거예요. 악한 자가 잘 살아요. 오히려 정직한 자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시편 9편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말한 것도 잊고 약속한 것도 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나봇 아세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이 얼마나 좋은지 왕궁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이세벨이 왕비였고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왕궁 앞에 보니까 이렇게 공원을 좀 지으면 거기다가 나를 위한 에버랜드를 딱 지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얻기를 위해서 네가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팔든지. 이걸 안 팔겠대요. 나봇이. 이 포도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서 이 땅은 그렇게 내가 좋고 내가 힘들고 뭐 내가 편하자고 팔고 사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합이 알아 누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땅 많은데 거기가 명당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에버랜드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이 보시면 자기를 위한 정원이라 그랬어요.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아 누웠어요. 왕이 알아 누웠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해하는 거예요. 당신 왕 아닙니까? 뭘 못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세벨이 그럼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요, 이 나봇에 대해서 이게 역모를 꾀합니다. 모함을 하고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뺏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합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나봇이 엄청 억울한 거예요. 나봇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뭐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봇의 그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봇의 피값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리리라 선포해라. 가서 아합과 이세벨, 아합도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의 그 잘못됨과 그 죄를 들춰내고 있죠. 이쯤 되면 회개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아합은 그렇게 돌아올 인생은 아니었죠. 이세벨도요. 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와도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줘도 믿지 않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가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랑하라요. 소극적인 사랑은요 용서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세요. 그리고 원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에. 근데 이 갚은 게
그 사람들을 끝을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원수들의 머리에. 그래,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뜨뜻하잖아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만들면 여러분의 삶은 다윗의 삶처럼 복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은혜로 돌아온대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데요. 늦은 것처럼 보여요. 멈추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내어놓으시면 내 편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풀어주시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놀라운 것은 이게 정말 억울한 가운데 드려지는 신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아니, 오늘 1절 2절을 보면 아니 뭔가가 큰 좋은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완전히 멸하셨나?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나?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환경이 어려움에 1도 나아진 게 없는 가운데 되어진 시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닥치면요, 무엇부터 멈추냐면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멈춥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찬양이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이만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도 한꺼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차가 되어질 때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아픔과 곤란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한들 그의 삶 속에, 그 고백 속에 눌린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혹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했으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용서해야지 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찬양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은요, 이거 힘들어서 오래 못 가요. 아니,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먼저 손 내미라고요? 지금도 죽겠어요. 이렇게 가는 신앙생활은요, 오래 못 가요. 이건요,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감정의 빈자리를 하나님 뭐로 채우시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억울함과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눌러두고 살아가는 거야. 난 신앙인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아니 죄를 범하고 범죄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더 속 썩는 거예요. 화병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를 맡기시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억눌린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1, 2절의 찬양과 감사는요 다윗이 믿음이 좋고 혹은 다윗이 정말로 선한 모습이고 감사해야지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며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찬양과 기쁨을 주셔서 그가 하지 못하는 그 감정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다윗의 삶의 모습에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있지만 장인어른이 말 한마디 해도 억울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살맛이 안 나. 아버지한테 외면당했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어? 자녀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 믿었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가? 주변에 원수들밖에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데 존경의 눈빛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요 다윗이 결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예베소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유럽 쪽의 첫 관문입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쪽에서 기도했더니 그래 그쪽으로 갔어요. 첫 관문이었던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빌립보였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건요 이들이 장사하고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한 그 이가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한 거, 이 사람이 바보인가요? 이 사람이 미쳤나요? 왜 이렇게 합니까? 매를 맞고 고충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조차도 다윗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주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자 예화를 들려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한나 아세요? 한나 여러분 친구 한나 말고 성경 속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 당시에 사사기가 400년이 사사기인데 400년 통치는 사사들이 통치해요. 무려 12명입니다. 삼손까지 12명, 여러분이 아시는 삼손. 이 12번째 사사예요. 근데 13번째 사사가 있는데 그 13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13번째 사사이면서도 그러니까 왕처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고 왕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인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삼중직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한나예요. 옆집 아줌마가 한나가 아니라 엄마가 한나예요. 그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녀가 없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자녀가 없게 하십니까? 이거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는데 첩을 들였어요. 남편이 애가 나요. 애가 난다 첩을 들였는데 분인나라는 여인이요. 첩을 들였는데 얘는 애를 잘 낳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애를 낳고 나서 괄세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가뜩이나 자녀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이 자녀를 낳았어요. 저는요, 이 첩문화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자녀가 없어. 첩을 들여, 자녀를 낳아, 그리고 같이 살아. 우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목장도 같이 하시고 근데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녀를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무시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남편 있잖아, 남편, 애가 아니 남편도 내 편 들어주면 되지만 남편이야, 남편. 제 편이야,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인 거야, 남의 편. 그래서 나한테도 안 들어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어디 나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준 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또 하나님 5명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억울할 때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감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니면 환경이 억울하고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이건요, 우리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찬양으로, 비록 억울함이 있고 환경은 힘들고 환경은 이런 상황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을 아세요? 요셉의 마지막,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이제 기근 중에 부유함을 얻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의 가족 모두가 70명이었어요. 그들이 다 가서 어디에서 이주해서 살았냐면 요셉이 땅을 하나 줬는데 좋은 청나라는 땅 이렇게 줬어요. 거기가 고센 땅이라는 데요. 거기를 줘서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전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왕 다음에 2번째 권력자가 총리예요.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최고였었으니까요. 그랬던 그였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이전에 요셉을 구덩이 파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얘 죽일까 살릴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얘 우리 죽여버리자 이러고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형제인데 어떻게 죽여, 팔자. 그래갖고 팔아버린 거예요. 인신매매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옆에서 들렸을 때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남도 아니야,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 마지막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시니까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살려둔지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셨다. 이 요셉이 이 소리를 듣고요, 성경 보세요, 방에 들어가 통곡을 하더라. 왜 통곡을 하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그 형제들이 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지금의 총리와 다르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았어요. 지금 시대하고 달랐대요. 말 한마디에 그들은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에 통곡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된 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딱 얼굴 보니까 다 억울해. 억울한 얼굴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보니까 다 억울한 것들이 있으신데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